사랑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도 사랑을 노래할 때 어떻게 노래하죠? 사랑을 하려거든 불같이 뜨겁게 하고 이런 노래죠. 이별을 하려거든 후회도 미련도 말아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미지근하게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난달이죠. 한 달에 한 번이니까 지난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한 걸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딴 게 아니고 말씀을 계명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면 그 계명과 말씀이 무겁다고요 가볍다고요? 가볍다 그 말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같은 일을 시켜도 어떤 사람은 쉽다고 생각하고 어려운 일을 시킨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가서 두부 한 모 사와라 하고 둘째 딸한테 얘기했더니 어머니를 사랑하니까 알았어요 갔다 올게요 랄라 노래 부르고 갔다 와요. 사랑하니까. 하여튼 못된 큰 딸은 두부 한 모 사와라, 왜 나 시켜요 제대로 시키자, 힘들어 죽겠구만. 똑같은 일을 해도 사랑으로 하는 사람은 쉽고 가볍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시편 119편의 97과 127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 법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을 늘 묵상하고 암송하고 읊조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명령은 순금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피로 세웠다라고 사도행전의 2장 20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서 세운 교회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라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말씀을 사랑하고, 또 두 번째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교회를 세우셨다 그랬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이런 부여자도 있을 거예요. 결벽증에 걸린 여자. 결벽증 걸린 여자는요, 처음에 남편이 사랑한다고 안으려고 하면 오지 마요! 징그러워요! 당신은 사랑하지만 난 당신을 미워해! 몸뚱이는 싫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아니,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 몸도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줄 믿습니다. 한번 보세요. 에베소 5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이에요. 뭐 나는 주님 사랑해요. 근데 교회는 싫어요. 그거는 나는 남편을 사랑해요. 근데 남편 몸뚱이는 싫어요. 이거 똑같아. 그 말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거. 그런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있긴. 그런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인 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우리 몸은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지체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붙어있는 지체예요. 뭘로 붙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과 기도로, 말씀으로 붙어있는 거예요. 따라잡시다. 믿음과, 그게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붙어있다, 연결되어 있다고 말해요. 늘 믿음으로, 늘 기도로, 늘 말씀을 붙잡고 살면 그 사람은 주님께 붙어있는 지체라고 말해요. 그게 없는 사람은 주님과 끊어진 관계의 지체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27절에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요? 몸이요 그리고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예수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과 기도와 말씀으로 늘 붙어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믿음으로 사는 사람, 늘 기도하며 사는 사람, 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지체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 자신들이 나는 그러한가 보세요. 나는 늘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가? 예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늘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늘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애쓰는가? 그 사람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지체라고 말해요. 온전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진짜 교회의 교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1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지체들이 서로 분쟁이 없는 거예요. 아니, 지체끼리 서로 분쟁이 없는 게 잘하는 일이요? 당연한 거예요? 너무 말길이요. 질문이 너무 어렵죠. 지체끼리 분쟁이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없는 게 당연하죠. 지체끼리.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 많네 아직도. 아니, 이 지체가 서로 지체가 미친 짓 아니야? 그게 없어야 된다 그 말이야. 근데 우리 실제 현실 교회는,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교회들은 보면 교인끼리 싸워, 다퉈, 비방해, 욕해, 등 돌려, 시험 들어. 오늘 그 여자 안 나왔네. 그게 없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니, 없는 게 당연한 거라고 말입니다. 왜? 한 몸에 붙어있는 뭐니까? 지체들이니까. 어떤 경우도 성도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비방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그건 없어야 된다고 해요. 그 있는 게 병든 거예요. 그 의학적으로 신경이 호르몬 분비에 의해서 부딪혀가지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몸을 때리는 거예요. 때리고 코피 나게 하고 눈가를 뒤집고 막. 그 병입니다. 그런 병인 사람이 있어요. 교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비축거리고 욕하고 괴롭히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이에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그런 일은 절대 없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야 돼. 그래도 우리끼리도 연결이 돼야 돼서 성도끼리도 어떻게 따라서 합시다. 기도와 관심과 주의 사랑으로 돌아보자. 그게 연결된 거예요. 우리끼리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새벽마다 와서 자기 구역 식구들 위해서, 초원 식구를 위해서, 병원 식구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도들과 연결되는 거예요. 새벽에도 나와서 집에서도 항상 늘 기도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을 베풀고 기도와 관심과 사랑으로 늘 돌아보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분은 70이 넘어섰는데도 지금도 늘 기도해주고 관심을 기울이고 어떻게 하는가, 아픈가, 병원에 입원했는가, 수술 잘했는가 늘 돌아보고 살피고 기도로, 관심으로, 사랑으로 돌아보는 것, 이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생활의 모습인 줄 깨닫기 바랍니다. 208장 찬송 1절과 3절 보면 한번 가사만 띄워보자. 원래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그 다음에 뭐였어요?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뭐하라? 늘 사랑하나. 3절 보세요. 시작.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예, 눈물로 교회를 위해서 생명이 다하기까지 기도하며 봉사하는 것이 교회 사랑하는 것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인 줄 깨닫기 바랍니다. 교회 사랑하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늘 눈물로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 이 사람이 정말 교회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해요. 나는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교회가 죽을 끓든지 밥을 끓이든지 난 관심 없어요. 그 사람은 뭐요? 난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난 주님 사랑 안 해요. 엉터리요. 귀신보다도 못한 믿음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교회 사랑하면 자주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마가복음 11장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지 마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 뜨겁게 기도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우리가 교회 사랑하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데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지 사랑을 제대로 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잔치집인 교회라고 성경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잔치집 같은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잔치가 같다고 해요. 하나님이 잔치주인 주인이시여 천국에는 영원한 잔치집이요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잔치집이라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 17절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어떠한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네, 잔치집을 배설해 놓고 오라, 우리 주님께서 오라라고 보냈어요.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세상으로 손님을 데려와라라고 주님께서 잔치집을 벌여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잔치집의 음식이
풍성한 것처럼 여러분이 잔치집의 음식이 풍성하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의 주의 종들이, 목회자들이, 교육자들이 말씀을 풍성하게 준비하도록 성령을 통해서 풍성하게 맛있는 풍성한 음식이 준비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 말씀이 풍성한 음식이 되도록, 풍성한 말씀이 되도록,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같은 말씀이라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느 교회 갔더니 등록을 하려던데 1시간 내내 졸다 와가지고 등록을 못했다고. 어떻게 갔더니 또 아주 맛있게 전해서 등록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직접 많이 들었어요. 풍성한 말씀의 음식이 되도록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주의 종도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풍성한 음식이 되도록 해줘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손님을 데려오라면 손님이 잘 와야 안 와요? 안 온다고 14장 18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데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아멘.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그 교회는 잔치같이 누가 와야 돼요? 손님이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돼요. 손님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많이 오는 걸 주님이 기뻐하세요. 나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집에 잔치했다. 음식을 산더미처럼 준비해 놓고 잡채, 고기, 떡 산더미처럼 준비해 놨는데 글쎄 손님이 한 명도 안 와서 우리끼리 시컷 처먹었다. 제대로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끊임없이 손님들이 들어와야 돼. 데려와야 돼. 우리가 손님이 많이 올수록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손님이 많이 올수록 잔치집 주인이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지 않은 손님이 많이 와야지 주님이 기뻐한다고 말이에요. 좀 시끄러워도 괜찮아요. 여러분, 잔치집은 원래 시끄러워요, 조용해요? 시끄러워요. 잔치집은 옛날엔 더 했죠. 잔치집은 시끄러운 거예요. 시끄러워도 괜찮아요. 손님이 오는 걸 좋아해요. 처음 왔으니까 손님들이 뭐 기도를 제대로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막 예배 드리다가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 예배 드릴 때 제가 설교하면 갑자기 저 중간에 어떤 남자가 목사님! 아멘이요! 소리 지르고, 술 먹고 온 애기 엄마가 유아실에서 설교 듣다가 오빠! 나한테 그러더라. 그런 일도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그게 이상한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 극보수적인 교회, 그런 복음을 모르는 교회 장로님들 중에서 일부 그런 사람들, 목사님 너무 새 신자들이 오니까 시끄러워서 예배 분위기가 망쳐서 예배 제대로 못 드리겠어요. 이제 전대 오는 거 좀 자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비복음적인 얘기고 반그리스도적인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예요? 와서 잔치집에 와서 먹고 은혜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기쁨 아닙니까? 그게 잔치집의 목적이에요. 한번 보세요. 또 3번 누가복음 14장 21절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집주인이 뭐하여?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됐어요. 노하여가 뭐예요? 그거예요? 화가 난다고 말이야. 앵그리, 화가 났다고 말이야. 주인이 왜 화가 났다고 했죠? 손님들이
안 오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끼리만 예배드리면요 주님이 화가 나요. 평원 예배라든지 특별 집회라든지 붕괴라든지 이런 때는 우리끼리 잔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외에는 손님을 데려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끼리 예배드리면 주님이 기뻐한다고요? 노한다고요? 노한다. 기억하세요. 우리끼리만 예배드리면 주님이 화가 나신다. 한국 교회는요 자기네끼리 예배드리는 걸 좋아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우리끼리 예배드리는 것이 굳어졌어요. 식구끼리 예배드린다고 교회 안 와요. 인터넷으로 온라인 예배드린다고 예배 안 드려요. 나오질 않아요. 손님이 끊임없이 돌아와야지. 우리끼리만 예배드리면 주님은 화가 나신다고. 주님이 화가 나는 예배 드리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노아여부터 읽어봐요. 시작.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예, 사람 차별하지 말고 다 데려와라. 관계없이 아픈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학벌이 없는 사람도 있는 사람도 누구든지 다 데려와라.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차별을 하면서 사람을 대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거 원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다 데려오라지 않습니까? 외모에 관계없이 사람을 데려와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4장 22절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바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사람을 어떻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숫자가 중요한가? 숫자가 중요한가? 숫자가 중요한가? 중요해요. 내 집을 채워라. 아직도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집을 강권하여 내가 내 집을 채워라. 채우라는 거예요. 천국의 빈자리가 채워질 때까지 구원을 받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채워지지 않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강권하라 했어요. 강제로라도 억지로라도 어떤 원어에는 팔을 비틀어서라도 데려와라. 심한 말로 하면 멱살을 끌고라도 데려와라. 그리고 내 집을 채워라. 그걸 주님이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교회는 잔치집이기 때문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기뻐야 돼요. 64장 찬송을 이런 찬송 예배 찬송이 나오죠. 64장이라는데 기뻐하며 경배하며 영광의 주 하나님. 이거 한번 잠깐 불러볼까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빨리 짧게 끝나는 거예요. 기뻐하며 신나게 예배드립시다. 기뻐하며 예배드립시다. 기뻐하며 예배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너무 예배가 코로나 이후로 죽었어요. 너무 잠잠해. 한번 주여도 한번 크게 한번 보세요. 주여 한번 크게. 시작. 예, 우리 이판권 장로님 같은 분 몇 분만 계시면 되는데. 다시 주여. 시작.
기뻐하며 신나게 해서 믿읍시다. 기뻐하며 신나게 예배드립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교회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이라고 누가복음의 15장에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도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뭐에서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매니. 시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예,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 그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 아버지가 얼마나 집 나간 자식들을 기다리는가. 지금 불신자들은 집 나간 자식들이에요. 우리는 집 안에 있잖아요. 아버지가 어떤 마음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네. 아버지가 지금 거리가 먼 데 있는데도 기다리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뭡니까? 지금 불신자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돌아오는 걸 늘 염두에 둬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걸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찬양만 잘한다, 기도만 잘한다, 그럼 안 돼요. 그건 철딱서니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지요.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에요? 지금 집 나간 자식 때문에 아직도 먼데도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올까 저게 올까 저제 올까 언제 오나 우리 아들,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집안에 있는 맏자식들은 그런 아버지 마음을 아는 자식이 철든 자식이에요. 철없는 자식은 그런 아버지 마음을 모릅니다. 여러분, 철없는 자식은 부모 마음을 몰라요. 오늘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어떤 모습인가? 집 나간 동생에 대해서, 불신자들에 대해서 관심 있는가? 어떤 사람은 교회 앞에서 지나가는 불신자하고 주차 문제 때문에 멱살 잡고 싸우고, 그런 사람도 옛날에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컸으니까 없지만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은 집 나간 자식 때문에 애타게 괴로워하고 속상해하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 마음을 10분의 1이라도 이해하는 자녀들 되기를, 맏자식 되기를 바랍니다. 아유 장로님이 믿음 좋아요, 아유 권사님 믿음 좋아요, 아 믿음이 아주 하이 클래스예요. 뭐가 하이 클래스예요? 집 나간 자식에 대해서, 동생에 대해서 애타게 괴로워하시는 아버지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그게 무슨 성숙하고 하이 클래스를 알아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요,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교회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 28절 볼까요?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예. 여기 지금 맏아들은 동생에 대해서 지금 아주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까먹고 나쁜 짓 하다 들어왔다고, 못된 짓 했다고, 그러면서 욕하고 잔치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서 심히 기분 나쁘고 속상해서.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떤 분이 전도를 간신히 해왔는데 퉁명스럽게 아무렇게나 해갖고서 교회 영 안 오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도 주차장에서 차는 헤이 저래, 그래가지고 또 교회 떠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봉사하는 사람들도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지 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마음을 제대로 아는 철든 자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여기 뭐 성경에 나오는 바다들은 아버지 마음을 모르니까 화나는 거예요. 동생한테 잔치해 준다고. 교회에서도요, 새신자 잘 대하고 막 해주면 또 먼저 있던 사람이 시샘해가지고 우리는 뭐야? 새신자만야? 새신자만 목사님은 알아? 그러면서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철부지예요, 철부지.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동생들이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동생을 데려오도록 했어야 돼.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동생들을 데려오려고 힘씁시다. 졸다가 지금 봉창 두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집 나간 동생들을 데리려고 힘쓰시다. 그게 진짜 맏자식이라고 말이에요. 큰 자식이라고 말이에요. 철든 자식이라고 말이에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집 나간 동생을 데리려고 했어야 돼. 누가복음 15장 32절 볼까요? 시작. 이인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동생 불신자가 들어오고 전도가 대하고 들어오면요, 대환영을 하고 VIP 대우를 하고 10월 20일 날 VIP 대회 한다 그러죠. 평소에 들어와도 VIP를 되는 것처럼 VIP를 되는 것처럼 각전이 극진되고 사랑을 대하고. 여러분, 누가 정착하려면요, 적어도 5명 내지 7명이 친해야만 그 교회를 계속 나와요. 5명 내지 7명이 친해져야 그 교회를 안 떠나고 계속 나올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한두 명 친하면요, 그냥 끊어버릴 수 있어요. 시험 들면. 그 불신자가 들어오면 그 애기 다루듯이 만지면 터질까, 불면 날아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심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건 우리끼리지만 새 신자나 불신자들은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집인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찬송가 527장 2절에 보실까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을 돌아오기만 얼마 동안 기다리신다오. 밤새 기다리신다오. 이런 아버지 마음을 아는 우리 큰 자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찬양 봉사, 주차 봉사, 예배 봉사들도 항상 그런 마음이 속에 가득하면서 봉사, 찬양, 헌신해야지 열매를 아름답게 맺을 수가 있다고 말해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람선이 아닌 구원선이라는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지금 죄악의 물결에 떠내려가고 있고 마귀에게 붙잡혀가고 끌려가고 있고 사단에게 묶여가지고 끌려가고 있다고. 잠언서 24장 11절 볼까요? 시작.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예, 지금 안면 사람들은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살육을 당하는 자, 죄악의 물결에 빠져서 떠내가는 자라고 말해요. 그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말고 구원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예,
사방팔방으로 구원의 떡을 우리가 던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잠언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잠언서 14장 12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예, 우리가 영혼을 건지고 살리는데, 구원하는데, 건지는데 이유나 핑계가 없다고 말이에요. 난 몰랐어요, 핑계가 안 돼. 바빴어요, 핑계 안 돼. 핑계 될 수가 없어요. 속상했어요, 시험 들었어요. 무슨 시험도 시간을 했어요.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시험 들었다고 팔짱 끼고 있으면 돼. 요새 의료재단 대란이 일어나갖고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점점 심각해지는데 무슨 핑계가 돼요? 뺑뺑이 돌았어요. 입원 안 시켜줘서. 의사가 없어요. 바빠요. 그래서 안 받아요. 핑계 댈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24장 12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게을러서 등한히에서 사랑하지 않아서 지옥 가게 놔둔다면 마지막에 그 책임을 하나님 묻는다고. 왜 그랬느냐? 이런 이유가 있고 저런 이유가 있고 저런 핑계가 있고 저런 핑계. 안 돼. 핑계가 안 돼. 그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책임이 있다는 거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여러분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뭐하게 하시니라? 우리 교회에 날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마다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더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더 구원받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구조선 구원선인 교회에 맞는 찬송을 제가 골라서 보니까 500잔 찬송 2절 볼까요?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내 어찌 지치 않아.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못하고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동선교회가 구조선이여 구원선이여 찬송가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구원선에 부지런히 많은 사람을 태워서 구원받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지난번에 어떤 글을 보니까 어떤 부잣집 아들을 물에 빠졌다고 친구가 목숨을 걸고 건져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부자요, 외제 자동차 하나를 사줬어요. 아들 살려줬다고. 차 살려고 너무 어렵게 걱정하지 말고 물에 빠진 사람 있는가 건져주면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괜히 가르쳐줬네 이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 별같이 영원토록 뭐하리라? 빛나리라. 깨닫길 바랍니다. 교회가 뭔지 모르고 교회를 업신여기고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건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예루살렘 시편 120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교회를 사랑하는 자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뭐 이따 교회가 있어?
뭐 이런 놈의 교회가 있어? 그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쌍소리로. 얼마나 나쁜 말이야. 그런 사람은 절대로 영혼이 잘 될 수가 없고 식구들이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교회로 업신여기는 자를 어떻게 내가 가만두겠느냐고 고린도서 11장에도 말씀하잖아요. 아무리 화나도 교회 업신여기는 말, 망발을 짓거리는 말 하지 마세요. 큰 납니다. 그건 큰 죄입니다. 보통 죄가 아니에요. 이걸 명심하시고 교회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